이제부터 3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맨날 듣잖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말을 계속 듣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서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늘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잖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돼 있어. 왜냐면 그것이 너희한테 안전하니라 그랬어. 영민이 말한 게 맞아. 들었던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듣는 거야. 이해를 빨리 해야 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영민아, 할례가 뭐야? 복음수술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야.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바로 행했어.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자기네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파 자체도 있어서 할례파라고. 희한하게 미친놈들이. 그런 할례파도 있었어.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 나도 언약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다. 여기서 물어보자.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야? 주지훈,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야? 요셉의 동생. 그럼 몇 번째야? 12번째. 13번째. 우리가 13지파야? 네, 12번째. 12번째. 요셉이 11번째다. 그래서 나오잖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동생을 물어봐. 동생은 살아있냐고. 베냐민은 형들이 왔을 때 그때 나중에 동생을 데리고 와서 동생을 놔두고 당신들은 가서 다시 오라고 하잖아. 그 베냐민을 잡아놓는 거야 사실상. 그때 동생 베냐민. 여기로 해서 누가 나오느냐? 사울 왕이 나와. 무슨 말이야? 왕족이라는 뜻이야. 바울은 베냐민 지파. 하도 사람들이 자기네들 뭐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같은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이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현지가 나중에 만약에 모슬렘권을 가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 말이. 늘 그래. 자기네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하도 자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 얼마나 잘 지켰으면 율법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얼마나 잘 지켰으면. 또 완벽한 사람인 거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것을 버린다고 했어. 왜?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것을 버린다고 돼 있어. 잘 기억해야 돼.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간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돼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야. 다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방법이야.
이게 다 그래. 자기 유익을 따라서 불신자는 놔두고 우리조차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쉽게 말해볼까?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고 돼 있어. 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긴다는 뜻이. 그럴 수 있어? 복음을 위해서 손해봐도 돼? 말이 쉽지. 당장 나한테 누가 딴소리 싫은 소리 하면 바로 니네들 바로 폭발하잖아. 저런 시브리스키 이런 문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불이익을 당해도 돼. 근데 그때 상황을 넘어서면 나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신단 말이야.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이. 해로 여기면서 손해보고 상실되는 것. 손해볼 수 있어야 돼, 복음을 위해서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지. 그러면서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나와. 그치? 이거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돼 있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도 사람들이 자랑을 했으니까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 우리 집은 어떻다? 그러면 보자. 배경 좋은 사람들이 그게 계속 가느냐? 아니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분명히 말하잖아. 3대 4대째 되면 분명히 무너져. 얘기했잖아. 이재용 회장 지금 구속돼서 지금 검사받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 자살했고 되냐고. 그게 분명히 이대로 와. 목사님은 북한도 지금 생각을 해. 봐봐.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그지? 얘때에 김정남 지금 죽었어. 쉽게 말하면 독살이야, 독살. 사람들 시켜가지고 시작된 거야. 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얘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니까 지금 숨었어 아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럼 봐봐. 이 대에 다 뭔가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역사적으로 그랬던 게 뭐냐면 이런 독재자들이 일어나면 이 안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여. 늘 그래왔어. 한국사도 보면 맞아. 왕가 이렇게 쭉 보면 이 안에서 누군가가 제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서. 그대로 간단 말이야. 지금 김정은이 때 아니면 그 밑에 분명히 무너진다고. 몰라. 북한 체제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이 가문은 무너진단 말이야 분명히.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 이거 아니란 말이야. 대부분 이거 가지고 자랑하거든. 근데 목사님이 봤어. 우리 비전 트립도 갔다 왔지만 진짜 중심 좋은 장로님들 봤어. 그분들 기도 제목 3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렘넌트, 성전 건축, 전도자도 없는 거. 이거 말고는 기도 제목이 없어. 자기네 업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해. 근데 니네들 다 그러잖아. 하나님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 이제. 그 정도 수준 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그래야 인도를 받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계속 이 점수 뭐냐면 얘기하게 상황 아니야. 상태가 중요한 거야. 상황은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야. 예레미야 33장 볼까?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다고? 시위대 뜰에.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야. 시위대 뜰이라는 거는 만약에 왕궁이라 그러면 이 한가운데 감옥에 혼자 갇혀 있어. 근데 얘기를 해. 니네들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분명히 무너진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지나가면서 조롱했겠지. 그게 힘들었다고 돼 있어. 그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더 이상 나 말 못하겠다고.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냐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돼 있어. 상황은 이런데. 그래서 여호와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 그런 상황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데에 하나님이 말을 해. 이 일도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근데
예레미야가 진짜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똑같았어. 여전히 감옥 안에. 근데 나중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에 내게 주는 평안함과 복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거라고 나와 있어.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돼.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있으면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오승준 목사님 얘기했잖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 때 진짜로 새벽 예배 나가면서 매일 기도했다고. 우리 집은 왜 이러며 아버지 맨날 술 드시고 싸우고 때리고 깨고, 그리고 자기 제일 그게 힘들었대. 자기가 무능한 거. 우리 집 가정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고 자기는 무능하고 우리 집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양심에 들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나는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도무지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양심에 들리더니 말씀이. 근데 그때 상황이 바뀌었느냐? 똑같았대. 근데 뭐부터 바뀌었느냐? 이 상태.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 NGO 단체까지 비구리하면서. 중요한 거야 이게. 자, 배설물이 뭐냐? 폐물, 오물. 여기도 이런 말이 쓰레기. 오늘 계속 똥 얘기했는데 똥.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없어졌어? 아니야, 그대로 있었어. 그대로 있어서 여전히 국회의원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왕족이었던 건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여겼다고. 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요거 붙잡고 있거든.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떤 좋은 취업을 할까? 다 그것 때문이거든. 이거 말고 이것도 상황이잖아.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어. 이거야 중요한 건. 잘 봐.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지금 상황을 자꾸 집중을 해.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면. 그게 아니라니까. 늘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상황은 똑같은데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셔. 그러면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알아?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게 돼야지. 안 그러고 지금 상황이 당장 해결이 돼버리면 자기가 한 줄 알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되어 있어. 꼭 기억해야 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거야. 말씀 안에서 나와 나의 것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해. 그게 발견되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나 알고 있는데. 그리고 12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 그지? 과거는 지나갔어. 근데 유 목사님 산업전개 때 계속 얘기했던 말. 상처가 딱 잡고 있어. 건드리면 알아. 목사님도 이렇게 니네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 현지한테 뭐를 딱 얘기를 하면 딱 인상이 바뀌는 게 보여. 그리고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나와. 말과 행동 속에서. 왜 그런 줄 알아? 이거야. 나는 없냐? 있더라니까. 아직도 남아있어. 특히 이 상처로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비교의식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도 딱 한다니까.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빨리 없애야 돼.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거 상황 말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현재 손잡아 빼봐. 왼손은 약하니까 빼봐. 안 빠지지. 예수님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잡은 걸 말해.
우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놓친단 말이야. 하나님이 잡아버리면 돼. 못 놓잖아. 그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게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3절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되어 있어.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나간 은혜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야. 상원을 메시지 매일 듣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언한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이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분명히 나중에 차이 난다고. 목사님이 요번에도 또 확인을 했어. 가슴 아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요번에도 딱 보니까 재수를 했는데도 시험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이 목사로서 그런 거는 있어. 가슴이 아픈데 내가 더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줄 걸, 더 이렇게 좀 쉬게 해가지고 데리고 올 걸 하는 미안함도 있어, 솔직히. 근데 재수를 했는데도 다 떨어져 버렸어. 예배도 안 돼.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육신적인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냐? 그 말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중에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겠지. 근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본인이 너무 힘들어. 주위의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절대 놓치지 말란 말이야, 예배.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니네들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믿냐,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봐. 그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 표대. 이거는 목표야, 목표. 진짜로 그래야 돼.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게야. 그게 목표야.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안 힘들었을까? 아니야. 자기는 그래서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의 육신의 법으로는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했단 말이야. 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지?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야. 그래야 균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 자, 현지가 믿음이 좋다. 뭘로 나타나는 줄 알아? 현지가 믿음이 좋다. 수미가 믿음이 좋다. 뭘로 나타나는 줄 알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 나중에 말이야. 점점점. 현지가 믿음이 좋다. 근데 현지한테 열매가 하나도 없다. 믿음 아니야. 속은 거야. 이해돼? 그게 무슨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지? 니네들이 하는 학업과 나중에 할 업이 영혼 구원에 상관이 없다. 진짜 아닌 거야. 속은 거야.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표는 그거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 하늘의 일을 먼저 해야 돼. 항상. 이 자꾸 뒷짐 거꾸로 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었어. 뭐였냐면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육신적인 것도 안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영적인 것도 조금 하고 육신적인 것도 조금 돼. 그러니까 양쪽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실. 어중간하게 되는 애들 있잖아.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럼 밥만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시민권이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이 있어. 어차피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되잖아. 하나님 자녀들만. 그 시민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랑 놀 때는 엄청 신나게 잘 노는데 교회 안에만 오면 무슨 쌍심지를 치고래. 쌍심지를 키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는 얘기했잖아. 총리도 와야 되고 노예도 와야 돼. 그치? 교회는 도망자 모세도 와야 되고 지도자 모세도 와야 돼. 그게 교회야. 그게 공동체라. 목사님은 항상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애들끼리 더 잘 지내는 게 중요해.
그지? 안 그래? 불신자랑은 잘 지내는데 교회 안에 애들끼리는 못 지낸다? 나중에 힘들어져.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원네스 안 되는데 세상 친구들하고는 너무 원네스가 잘 된다. 어느 길로 갈지 모르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내게 유익하던 거 버려 빨리. 내려놔. 목사님은 어떤 분한테도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받아내야 된대. 집사님 그거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어. 돈도 많지도 않아. 버리십시오 그냥.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붙잡고 상처로 용서를 못하고 있었다. 그 돈 조금 받아보려고. 내게 유익하던 거 빨리 버리는 거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렘넌트로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지? 노예로 있을 때 만든 게 뭐야? 그래 피라밋이야.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서 있지. 21세기에 피라밋도 있다니까. 불신자들 밑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벽이 되는 게 있어. 뉴스킨 알아? 네? 뉴스킨 알아? 뉴스킨 알지? 제품 좋다며. 누구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알아? 어느 단체에서? 몰몬교회에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열심히 팔아주고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렇잖아. 왜냐면 그거 잘 팔리니까 돈이 되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돈이 다 가냐? 굳이 그렇게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21세기의 피라밋은 그거야. 불신자 밑에서 불신자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서밋으로 빨리 서야 된 얘네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자꾸 없어지는 직업 가지고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울을 한 번씩 다 가봤으면 좋겠어. 그것도 강남에 테헤란에 무역센터 있는데 진짜로 가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봐야 돼.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강남에 대치동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것도 맞는 말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빨리 찾아야지.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지. 그리고 제자 모임에 오는 애들이 와도 부탁 좀 하자. 핸드폰 빨리 바꾸세요. 핸드폰 잘 가? 모든 스케줄은 다 했어. 친구 만나고 TV 보이스 봤지? 또 니? 한 번도 안 봤는데. 한 번도 안 봤다고? 근데 나한테 왜 물어봤어? 재밌다며 어제. 나 안 봤는데. 나 지금 2주째 못 보고 있는데. 제가 꼭 그 얘기를 들춰야 돼요. 1년 동안 못하게 생겼는데 그걸 들춰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 모든 스케줄 다 했어. TV 보고 인터넷하고 핸드폰하고 친구 만난 스케줄은 다 했는데 거기서 뺏긴다니까. 중요한 거 딱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은 없잖아. 진짜로 하냐고. 그냥 대충 기도처 끄적끄적 하다가 말고. 그래서 핸드폰 투지. 스마트폰 빨리 바꾸세요. 투지로. 여기 투지 쓰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니는 아예 없지? 고등학교 때 투지라고. 지금 바꾸세요. 내가 알기로는 준석이 저 게임 엄청 하거든 폰으로. 우리 시간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이미지가 말씀을 삼킨다고 했는데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 거기에 자꾸 노출이 되면 안 들린다니까. 어른들은 어디에서 안 들리냐면 여기에서 안 들려.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왜 말씀이 안 들렸는지 이제 알겠다고. 왜? 자기 안에 상처가 딱 가지고 있는데 들릴 리가 없지. 마찬가지. 자꾸 화면에 이미지에 노출되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 꼭 결단했으면 좋겠어. 지난주에 자기 많이 또 기도한 사람. 진짜 기도한 사람. 그럼 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 누구였는데? 제이. 주재현이야? 니는 지난주 없었지?
준석이 누구였노? 차연이요. 네, 이 그래서 상태가 이렇구나.